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에 관한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큰 문제를 저질렀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회개하고 공동체에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들이 이제 비춰졌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생각보다 좀 큰 죄를 저질렀던 것 같아요. 공동체를 좀 어지럽게 했던 것이죠.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말해주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2장 5절에서 이야기할 때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근심을 끼쳤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전체에게도 근심을 끼치게 한 거죠. 어떤 슬픔, 아픔을 이제 주었다. 근심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교회가 그 문제 때문에 한 큰 이슈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에는 문제가 일어나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거체성을 억제하지 못해서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라서, 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죄의 본성이 너무 강해서 죄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이후에 굉장히 중요하죠.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데 공동체 안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그죠? 아픔을 주어서 그렇게 공동체가 큰 이슈가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5장과 연결해서 어떤 음행의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5절의 이런 내용들을 다 봤을 때 이후에 신학자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바울을 모욕하거나 깎아내린 사람으로 보지 않나. 이 큰 죄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세워졌던 것들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일들이니까 공동체 전체 질서를 어지럽혀버리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바울도 근심이 됐고 또 고린도 교회 전체에게도 이게 걱정거리가 되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바울의 처방, 성령 안에서 주시는 처방이죠. 이걸 통해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무슨 말인가요? 이 사람은 벌받을 만큼 큰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또 간과하지도 않아요. 죄가 드러났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수면 위에 드러내놓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론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공론화시켰다라는 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뭔가 이렇게 드러나면 더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죄를 부추길 수 있어요. 죄를 부추기기 위해서 공론화시킨 게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해서 이제 공론화가 된 거죠. 오늘 근데 여러분 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왜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징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회개를 이끌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징계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용서하고 위로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잖아요. 용서하고 위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그냥 지나버린 게 아니라 죄가 있다는 것은 벌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근데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위로하는 방식으로. 근데 이미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 공론화가 되면서 벌을 다 받았어요. 본인도 어떤 회개의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에 용서를 구하고 살아갔는데, 만약에 그런데 이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렵다. 그러니까 죄책감과 슬픔에 지금 빠져 있는데 교회가 그 사람을 예면해버리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가 극심한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가버린 사람들 있죠. 근데 가버리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놓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단에 빠져서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오면,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색안경을 끼고 돌아오지 못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우리가 마땅히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죄의 문제를 드러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결점은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만나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이게 공동체의 방식인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용서하고 위로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8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저는 이 고린도후서 2장 8절의 말씀을 제가 큰 은혜를 받았고,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저를 붙잡았던 거예요. 붙잡았던 말씀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를 고난하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요, 사랑이 중요한지를 배운 사람이에요.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에게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바울을 통해서 사랑을 배운 사람. 물론 바울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한 사람들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적었을 때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쌓는다, 이 말씀을 권면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리다, 이런 구도로 계속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교만해져 버려요. 그런데 뭐가 공동체를 세우냐? 사랑이 세운다는 거예요. 사랑이 덕을 세운다.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봐야 돼요. 공동체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이 틀리다,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고 다니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생각이 분별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맞다 틀리다는 것도 알려줘야 되죠. 그런데 그 무엇을 덮어야 돼요? 사랑으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에서 14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가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인데, 이 편지의 핵심의 내용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바울은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느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가 경험했던 사랑, 너희가 배웠던 사랑,
말로 화자되는 계속 뭐 사랑 했잖아요. 노래 불렀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사랑을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나타내라.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죠. 용서의 선언을 넘어서요. 실제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 용서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래, 용서했어. 그 사람 괜찮아. 근데 이렇게 기독교는 끝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용서했다는 것을 사랑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죠. 품어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처럼 따뜻하게 대화해 주는 거예요. 우리 둘 사이에 어떤 큰 장벽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서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장벽을 깨뜨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잖아요. 제자들에게 다가가는 방식도, 그죠? 죄를 짓고 나갔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그게 따뜻한 품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그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공동체는. 왜냐하면 공동체는 뭐가 흐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흐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예요. 용서는요. 단순히 어떤 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주님 앞에서. 근데 1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우리 사탄의 계책을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서하지 않고 있잖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그 틈에 있잖아요.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제 그 틈을 준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악한 마음을 심어주죠. 한번 틈이 생기면 용서하지 마. 그렇죠? 용서하지 마라는 거야. 그래서 발도 못 들게 한다고. 상동도 하지 마. 한번 뻔때를 보여줘. 네가 아픈 만큼 갚아줘. 그죠? 너 모욕 준 것도 저 사람 모욕 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모욕 당하게 해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그 사람들 멀어지게 하고 쳐다보기 싫게 하고 이게 사탄의 계략이잖아요. 이렇게 틈을 줬더니 그 틈을 더욱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거든요.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설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나가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계책은 뭘까요? 돌아오게 하는 거죠. 품어주는 거죠. 다가가는 거예요. 이전처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는요, 사랑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통로가 돼야 돼요. 사랑의 통로가 돼요.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무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 멋진 명언이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를 통해서 어떤 향기가 흘러가야 될까요?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흘러가야 돼요. 사랑의 향기가.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의 향기가 각 사람에게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찾아왔는데요. 그 사람이 예수의 향기 품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다시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막 집 나갔어요. 너무 큰 죄를 저질렀어요. 공동체가 앞에서 부끄러워요. 그런데 예수 향기 날리면서 나를 품어주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향기 속으로 내가 확 들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까요? 그 사람이 죄를 멀리하고요. 죄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또 성경을 통해 사랑에 대해서 배운 자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
또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고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공동체가 따뜻하게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